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 함께 한 주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말 동안 우리는 이사야 27장 2절부터 28장 13절까지의 말씀을 지나왔습니다.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포도원을 지키시고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한편 에브라임의 교만과 술 취한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던 자들, 그들에게 그 말씀이 오히려 걸려 넘어지게 될 말씀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책망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운 방법으로 재앙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거짓된 피난처를 무너뜨리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기초 위에 설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향해 오만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다라는 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죽음과 계약을 맺었다라는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해해보자면 자신들에게 어떤 재앙이 닥쳐와도 안전할 것이다 라고 자신하는 그러한 태도로 가진 태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시 유다는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보다 정치적인 동맹과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시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들이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 그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위기 가운데에서 그들이 의지하고 피했던 피난처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거짓된 피난처와 전혀 다른 기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고 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혜로 안전한 기초를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에 참된 기초는 하나님께서 친히 놓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의지할 가장 견고한 기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는 것으로 이 개념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들을 이어나가면서 17절로 22절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지하던 거짓된 피난처를 무너뜨리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우박은 거짓의 피난처를 쓸어버리고 물은 그들이 숨을 곳을 덮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20절에 보면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방법들이 실제로는 아무런 보호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22절에서 그들을 향해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23절로 29절로 이어지고 있는데 농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밭을 가는 농부의 예를 들어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농부는 계속해서 밭만 갈지 않죠. 땅을 갈 때가 있고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작물을 따라 서로 다른 씨를 서로 다른 방법으로 뿌리게 됩니다.
본문은 이것이 농부 자신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시고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로 28절 말씀에서는 타작하는 방법도 곡식마다 다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소회향과 대회향을 타작하는 방법이 다르고 곡식을 타작한다고 해서 끝없이 짓밟지도 않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것을 무분별하거나 감정적인 것으로 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농부가 목적을 가지고 밭을 갑니다.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씨를 뿌리고 타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일에도 정확한 목적과 그 지혜를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때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스스로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29절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기록되는데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처음에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안전을 만들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그 참된 지혜가 있음을 말하면서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참된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인간의 계산은 거짓된 피난처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견고한 기초를 세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우리가 믿어야 할 자가 진정 누구인지를 알게 합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고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경험과 계산을 더 의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만든 피난처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견고한 기초 위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당장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의 경영이 기묘하고 지혜가 광대하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이 목적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가 살아갈 한 주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함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혜와 우리에게 열려서지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견고한 기초 그 위에서 오늘 한 주의 삶을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경험과 계산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과 그 기초 위에 그 믿음 위에서 우리의 삶이 이끌려 갈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분의 경영이 기묘하며 지혜가 광대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그 경영을 알기 위해서 그 지혜를 알기 위해서 귀 기울이며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그 기도함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한 주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사야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오만한 자들이라고 책망하시며 그들의 지혜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 하나님의 지혜, 그것은 그 경영은 기묘하다라고 이야기하셨고 그 지혜는 광대하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경영과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경영과 그분의 지혜를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또 그것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에게 평범히 허락된 일상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이끌어 가시는 일상임을 알기에 또 찬양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